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이곳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진 인생.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겨진 인생.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로마서 8장은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 구절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 로마서 8장 전체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들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믿음의 선포입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죠. 한번 8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 아멘. 확신에 찬 믿음의 선포입니다. 아멘. 우리 1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이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자, 우리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이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이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니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가리랴. 아멘. 할렐루야. 또 오늘 말씀이 또 기가 막힌 말씀,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7, 38, 39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뜨거운 그 심장을 가지고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8장에 정말 주옥같이 기록하였죠. 오늘 이 말씀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 심령이 뜨거워짐을 저는 경험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실하게 세워지는 또 은혜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우리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남에 있는 나사렛 성결 교단에 소속된 소망교회라는 곳에 처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의 첫 여정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교회를 가니까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매 순서 말씀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저에게는 참 달게 들려왔습니다. 거부감이 없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천국 간대.
예수님 믿어야지 거부감 없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교에서 1년에 한 차례씩 그 소망인 대상 이런 것들을 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그 해에 정말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우리 지체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또 응원 차원에서 이렇게 한 명을 뽑아서 이렇게 시상하는데요. 저도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은혜의 자리를 주셔서 올해의 소망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제가 신앙생활을 믿은 횟수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했던 모양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제 개인적으로 어디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 3년 정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불붙듯 이제 뜨거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믿음이 잘 자라가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정체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던 그 저의 신앙,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냉랭해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자라지가 않고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정말 단순 심플한 그 진리가 내 삶에 그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라는 말이 이제는 저에게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말이 되어서 식상하기까지 했습니다. 머리로는 거부감 없이 그것을 잘 받아들였지만 이제 그것조차도 저에게 있어서는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고백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힘을 주어 목청껏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제 자신이 이미 알아버리는 거예요. 아, 내 믿음이 없구나. 내 믿음이 껍데기구나. 내 믿음 안에 뭔가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좀 그런 보이기 위한 포장일까요? 소리는 목청껏 했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은 알아요. 나 믿음이 없다. 나 믿음이 정체되어 있고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더욱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외칠수록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은 왜일까요? 내가 과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한 건가? 라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내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고 고백한 것을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자라가는 그 여정 속에서 때로는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정체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행착오, 우여곡절 다 겪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실해졌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여정 속에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단번에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에 저에게 주어진 것,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라나야 하는 그 신앙적 과정이 있는데 도무지 3년 동안은 뜨겁게 신앙생활하던 제가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신앙이 사그라들고 믿음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괴로웠습니다. 왜 이럴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공허함을 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쉽게 자라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왔다 갔다 시행착오 우여곡절을 겪는다는 것은 내 인생, 우리의 인생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여간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만치 않은 인생,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전체가, 그 판 자체가 휘청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믿음이 어느 순간 싹 하고 없어지는 것을 볼 때면, 아, 믿음이 이렇게 우여곡절 시행착오를 겪는 걸 보니 삶이 고단했구나, 삶의 무게가 무거웠구나,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고난 몇 번 경험하면 그 좋던 믿음도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나의 믿음조차 안개였구나라는 생각조차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가 어느 순간 안개처럼 제 삶에 사라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짐이 될 때가 있어요. 버거울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 하나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가볍게 살 인생인데 믿음 하나 소유한 것 때문에 버겁고 무거울 때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났을 때 쉽게 세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돈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잠깐 눈 감고 질끗 거짓말하면서 해결할 수도 있고, 모면할 수도 있고, 잠깐 성질 한번 부리면 그만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이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나의 삶의 선택과 결정에서 그 믿음 하나가 뭐 제대로 된 믿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하나가 내 삶에 힘듦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해 보여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정말 피곤하고 고달프기까지 해요. 그러나 이러한 우리네 인생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했던 믿음의 고백은 정말 대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만만치 않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 또 사도 바울의 인생을 비춰봤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믿음의 고백은 정말 대단합니다. 어찌 사람이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사람으로서는 그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대표적인 그 고백이 로마서 8장 18절에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삶의 무게가 여간 무거운 것이 아닌 우리네 상황 속에서, 또 사도 바울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요, 존재들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존재들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선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의심이 생겨요. 나는 과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과연 쓸모 있는 사람인가? 또 그것이 확장되어 가족들에 대한 의심까지 들게 됩니다. 가족들은 나를 가족으로 여기는 걸까? 가족들은 나를 사랑하기나 하는 걸까? 자꾸 의구심이 들고 의심이 들어요. 이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까지 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생각하는 걸까? 하나님, 나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나를 조금 생각해 주고 있는 걸까? 나를 사랑해 주고는 있는 걸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이런 의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과정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은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할 뿐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고난 가운데 한 고백이거든요. 평안할 때 한 고백이 아닙니다. 삶의 무게가 그 인생을 짓누르는 그 순간에 했던 고백이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충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방황 없이 순탄하게 믿음이 성장했다면 절대 이 말씀 구절이 내 인생 가운데 깊숙하게 들어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구나, 진짜 믿는 사람의 고백이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면서 주여 나에게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고난에 대한 그 존재의 의심이 때론 나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나타날 때 그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명확하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팩트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를 나를 위해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은 분명 팩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믿음의 확증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또 주변의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아끼지 않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비로소 이 지점에서 저는 믿음의 기나긴 방황을 끝낼 수 있었어요. 제가 지난 3년 동안은 신앙생활 뜨겁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고 뭔가 삶의 무게가 느껴지고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존재들에 대한 의심, 그것이 확장되어 하나님 나 기억하기는 하시는 걸까? 하나님 나 생각하시는 것이긴 할까? 하나님 나 지금 여기서 끙끙대고 고생하는데 나 알아주긴 하는 걸까? 나 사랑하는 거긴 할까?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에게 팩트 체크를 해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나의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 내어주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이것이 들려진 것이 아니고 보여진 것이 아니에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조금씩 영혼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시간이 흐름 속에서 깨달아진 거예요. 아,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 내가 의심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믿음의 기나긴 방황이 끝나고 믿음의 정체가 이제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 신앙의 여정인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두 구절만 한번 찾아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는 로마서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암송하시는 요한복음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우리 찾아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제 제가 던진 질문에 답을 찾으셨습니까? 믿음이 뭘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알고 믿는 걸까? 이 질문에 여러분 답을 찾으셨습니까? 믿음이 뭘까요? 나는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알고 믿어 왔다는 것일까요? 로마서 5장 8절은 또 팩트 체크를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의심할 때, 내 인생이 공고할 때, 내 인생 가운데 핍박이 찾아올 때, 내 인생이 나락으로 밀려날 때도 이 팩트는 변함이 없이 나에게 자꾸 내 인생 가운데 자꾸 문을 들이댔다는 거예요. 난 너를 사랑해. I love you. 나 너 사랑해. 내 아들아, 나 너 사랑하거든.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해. 자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통해 확증된, 발견된, 팩트 체크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간 사람은 오늘 로마서 8장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사도 바울처럼 그 입술에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증시켜 주셨어요. 팩트 체크해 주셨어요. 나의 신앙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부여잡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요. 그게 좋아서 3년 동안 그거 좋아서 그렇게 믿었는데 믿음이 뭔지 모르고 믿었어요. 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 안에 우리가 믿음이 뭔지 알아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틀이 형성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씩 믿음의 내용들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신대요. 근데 저는 신앙생활 초반에 앞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의 중요한 앞구절은 딱 떼버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 라는 그 교회의 말씀, 그것만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수식하는 그 앞구절이 기가 막힌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요.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너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래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게 믿음이래요. 로마서 5장 8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두 구절이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알고 믿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아시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대라는 그 반복적인 고백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와 맥락을 알아야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대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 정말 진실한 고백이라면 그 고백 속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내 안에 충분히 경험되고 만끽되고 그 신실한 사랑을 붙잡는 것이 거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아시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아시죠? 이 구절 안에, 이 고백 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것, 그것을 신실하신 그 사랑을 붙잡는 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것을 다시금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는 과정 없이 단순한 신앙적 고백은 그저 의미 없이 앵무새처럼 수학공식 달달 외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나의 믿음을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패턴은 어느 순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제 신앙의 여정을 보니까 저는 그 고백 안에 담겨진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앵무새처럼 수학공식 외우듯 달달달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러니 나 예수님 믿을래요, 이랬던 거예요. 이것이 3년 정도 약발을 유지하는데 3년 이후에는 그 약발도 너무 식상한 거예요. 너무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입술의 고백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 고백이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나요? 이 두 질문은 한 가지 질문인 거예요. 너가 믿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 안에 발견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일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입술로 고백했던 로마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발견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고백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는 것이죠.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 사랑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도망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추격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끝까지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알기 원합니다. 고백을 듣기를 원해요. 깨닫기를 원해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발견된 하나님의 신적 속성의 참맛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열심과 의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발견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신적 속성, 그 사랑의 참맛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것은 내 상황과 내 입맛에 맞게 예수님을 취할 때가 있고 예수님을 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경험하기 이전의 삶,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입술에 고백하기 이전의 삶이라는 것은, 입술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갈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겠습니까? 씁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다 알죠. 호언장담이었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 껍데기였다는 것. 왜? 그 안에 발견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개인의 열정과 그 열심과 그 의지로 한 거예요. 오래가지 못했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믿음이 언제 들어갔는가? 결국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닌 물고기 잡는 어부로 전락했을 때 여전히 변함없이 찾아와서 톤 내미신 그 예수님 안에 발견된 하나님의 그 거부할 수 없는 그 신적 속성, 그 사랑을 맛볼 때, 그때서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저는 둘째 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봐요. 겉으로 보기에는 둘째 아들은 부모님 속색이고 유산도 다 탕진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 죄인의 셈을 끊고 내가 회복할 수 있는 인생의 한 가지 길은 아버지께로 나가는 것이다. 아버지의 긍휼과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께 갔더니 아버지는 나를 안아주고 나의 볼에 입 맞춰주시고 옷을 해 입혀주고 살찐 송아지로 나를 극진하게 변함없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그것을 경험해야 진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첫째 아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답게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타까운 구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에 정통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잘 지켜요. 그러나 그 율법의 행위조차도 너무 형식화되었어요. 그 율법을 지키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율법 안에서 완전한 인생이 될 수 없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 지점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맛보지를 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신적 속성의 참맛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장본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믿음의 정체가 있다라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손 내미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기회인 줄 믿습니다. 저도 시간을 지나서 보니 저의 믿음이 정체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깊은 사랑의 세계로 초대하기 위한 초청장이었다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믿음 정체된 거 나 다 알고 있어. 근데 이것을 극복하려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정체의 시간 또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안 자라고 정체되어 있습니까? 그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어요. 왜? 너가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나의 사랑을 이 시간이야말로 흠뻑 받아 누려. 그래서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마련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정체되었어, 저 믿음이 없어요, 저 신앙이 죽었나 봐요 라고 자포자기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절호의 찬스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도마 있잖아요. 의심하는 도마. 그 도마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언제 들어갔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의심했던 도마가 예수님이 직접 도마에게 찾아와서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 받은 그 상처의 자국을 직접 보여주면서
야, 내가 부활했어. 진짜 부활했어. 그래서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며 인격적으로 자기에 찾아와서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진짜 도마가 믿음의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아가기를 원해요. 그 맛보아 알아가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인간의 고비고비마다, 삶의 문제마다 믿음의 고비도 같이 왔어요. 왜요? 고난이 그만큼 무겁다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믿음도 출렁출렁 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저 자신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긴 터널을 빠져나오려고 내 의지로 내가 믿음이 정체됐어. 나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리자. 야, 이경아 정신 차리자. 야,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 시간을 지나고 보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 의지로 그것을 돌파하려고 했지만 한켠에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보따리가 내 삶 가운데 예비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경험과 환경을 통해서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긴 믿음의 방황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통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나를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것은 제가 힘들 때, 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와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저에게 매번 확인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예비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 연약한 자, 이 믿음 부족한 자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어줬어요. 힘을 실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씩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붙잡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정말 좋아요. 로마서 8장 26절. 내가 믿음에 방황을 하고 인생의 무게 때문에 믿음이 출렁일 때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자기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나라는 인간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은 그 깊은 은혜까지 통달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깊이까지 통달하게 하시잖아요. 그것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다 탈탈탈 털려서 기도할 믿음조차 없는데 성령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확증시켜 주셔요. 야,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이걸 계속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믿음 좋다는 거 자랑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절대 교만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었던 거 내 팔뚝 굵어서가 아니라 연약한 나에게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셨어요.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요? 맨날 믿음 없어가지고 자리 방학이 일쑤였는데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나는 하나님 1등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오두방정을 다 떨었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었고 내 믿음 지켜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현실적인 보상을 믿는 것은 아닙니까? 마치 예수님께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따라다니며 고생했으니 보상해 주시겠지 기대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고 경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여전히 내 욕심만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발견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을 정도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때마다 믿음에 대한 회의가 찾아올 때, 믿음에 대한 의구심이 찾아올 때 연약한 나를 다시 믿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여러 채널과 방식을 통해 나에게 확인시켜 주심으로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국 예수님을 잘 믿고 싶다면, 정말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싶잖아요. 예수 잘 믿고 싶잖아요. 잘 믿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 허락된 기회를 잘 붙잡으면 돼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공간 속에 허락된 그 기회를 잘 붙잡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요.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가 뭡니까? 우리가 잡아야 될 그 기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예요. 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기회가 있겠지만 그 기회만큼은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원해요. 내게 허락된 그 시간, 내게 허락된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렇게 마련하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씩 영적인 센서가 작동함으로 경험하고 붙잡다 보면 믿음이 안 자랄 수가 없어요. 믿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될 때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 기회를 잡고 있는 거잖아요. 8시라는 그 시간 속에, 하늘 땅 교회라는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은혜의 기회를 여러분 잡으셨어요. 그 잡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지금처럼 그렇게 사시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아니더라고요. 잘 사는 거요? 그 시간을,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잘 덥석덥석 받아 먹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해지는 삶의 부여와 형통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더라고요. 결국 은혜 받아야 될 때 받으시라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될 때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될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뻔한 얘기지만 당연한 얘기예요. 형통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 부여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잘 붙잡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속상한 것들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속상한 것들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저 영혼 정말 은혜 받아야 될 때인데 은혜 받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 있고 엉뚱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 때 너무나 속상해요. 하나님이 그 영혼 사랑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려고 작정하고 그 의지로 강력하게 일하시려고 하는데 그 시간과 공간 안에 그 기회를 그냥 걷어차는 걸 보면 너무나 속상해요. 하나님 마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마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 속도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매 시간과 매 공간을 들여서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여러분에게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계속 말씀해 주신대요. 그 기회를 자꾸 주신대요. 우리 편에서 그 기회 착 잡으시면 돼요. 그럼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인생의 때마다 각자 인생의 주기별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보따리가 있어요. 젊음의 때에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중년의 때, 노년에 허락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이고 늦지막게 예수 믿으면 되지. 그때도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텐데.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 인생을 비춰볼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수련회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면 제 믿음의 방황은 오래되었을 것이고 제가 과연 이 자리에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져 있었겠는가라는 퀘스천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친구들, 다음 세대 때 만날 예수님, 경험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시라니까요.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믿음이라는 것은 껍데기만 있고 그 안에 내용이 없고 실체가 없어요. 그럼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 신앙의 그 방황기가 여러분의 방황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선배, 신앙의 선배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때, 여러분 다음 세대, 청년의 때, 청소년의 때 하나님 예배하신 그 은혜 받아 누리세요. 그래야지 믿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자라요. 이 기회와 이 시간과 공간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견실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열매되고 알곡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의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 은혜와 사랑이라는 맛있는 밥상을 차려 놓으셨어요. 황정민이라는 그 영화 배우의 그 소감을 빌리자면 여러분 그 은혜의 밥상에 그저 숟가락 젓가락 들고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에요. 이 일생일대의 전환적인 인생의 경험이 없다면 다음 세대 여러분 자발적인 신앙으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지 않으면 자꾸 누구에게 떠밈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럼 결국 신앙이 사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세대 여러분들,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 인생의 때 정말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기회를 붙잡아서 정말 제대로 맛을 보고 그 은혜의 밥상에서 덥석 그 숟가락 젓가락 들고 덥석덥석 먹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때가 주님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하고 절박함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인생을 그 은혜를 경험하면 부모가 떠밀지 않아도 예수님을 잘 믿게 돼 있어요. 교회 나가지 말래도 교회 나가게 돼 있어요. 지발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그렇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렇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나귀를 물가에는 끌고 갈 수 있지만 먹는 것은 주인이 할 수 없어요. 지가 먹어야 됩니다. 자기 의지와 자기 모든 것을 들여서 간절한 마음을 들여서 숟가락 젓가락 들고 은혜의 밥상에서 자기가 먹어야 돼요. 그 맛을 경험해야 신앙생활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간절하게,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해요. 어떤 분과 잠깐 1분 정도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 하나님 나에게 뭔가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어떤 물밀는 감동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 민감과 센서가 작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민감과 센서가 작동해야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겠어요? 은혜의 공간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기회를 붙잡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를 원해요. 영적 센서와 더듬이가 제대로 회복하고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아내가 애들을 위해서 맛있는 밥을 차려놔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잘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요, 막 그 비싸다는 소고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소고기 덮밥을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애들이 안 먹어요. 그럼 옆에서 보는 저도 속이 상해요. 왜? 그 비싸게 자녀들 사랑하고 생각해서 부모가, 어미가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안 먹어요. 야, 먹어! 하면서 아주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봅니다. 야, 이거 먹으면 뭐 사탕 줄게. 안 먹어요. 안 먹어. 그러면 아내가 가장 속상해했고 제가 보는 저도 속상해요. 저는 가장 행복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혜 받을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은혜를 흠뻑 받아 정말 은혜 밥상에서 숟가락 젓가락 들고 막 맛있게 비빔밥을 막 한 쌍에 둘러앉아서 먹는 것처럼 막 그렇게 먹는 그 광경, 그것만 보면 너무나 행복해요. 속상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맛있게 차려놨는데 안 먹어요. 애들처럼 안 먹어요. 그럼 속상해요. 그럼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 그 은혜의 밥상 안에 차려진 그 은혜들을 숟가락 젓가락 들고 맛있게 먹는 오늘 은혜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론 우리가 은혜의 밥상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차려 놓으셨는데 그것을 민기적 되면,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왜 내만 몰라줘 하면서 얼마나 속이 탈까 속상할까라는 심정이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읽혀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것이에요. 주여, 은혜 받을 때와 그 장소를 거르지 않고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이걸 믿기를 원합니다. 이걸 붙잡고 살기를 원해요. 이것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는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받으면 이겨요. 사랑받으면 승리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로마서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발견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역사하는 믿음이,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승리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5만 가지 일 다 겪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살지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 한 가지 잊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 안에 발견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져야 진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